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인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다.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 깊은 감동을 준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격동적인 시기였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어졌으며 성경에서는 주로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이 시기를 다룬다. 특히 사사기 후반부는 정치적 혼란, 종교적 타락, 도덕적 붕괴가 뒤엉킨 무질서의 시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수차례 반복될 만큼 질서 없는 자율성과 방종이 만연했던 시기였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권력이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체제가 실제로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처럼 따르기보다 각자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각 지파는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중앙정부가 없으니 국방이나 신앙, 사회 질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했다. 이는 곧 지역 간 갈등과 지파 간 분열로 이어졌고 외부의 적인 블레셋, 모압, 미디안 등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들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나 지파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사들은 정식 제도나 왕권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신앙적, 도덕적 타락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이클은 사사기 내내 반복된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잠시 평화가 유지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종교적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급속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혼합신앙까지 퍼졌다. 제사장 집안도 부패했고 종교는 타락했다. 미가의 우상 사건처럼 개인이 자신만의 신전과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방식은 점차 무시되었고 경건과 경외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대체되었다. 도덕적 붕괴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첩사건과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은 그 상징적인 사례이다. 그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번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낸다. 성폭력, 방관, 집단의 비호, 보복, 그리고 내전으로 이어지는 파국적 흐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붕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통합과 영적 중심이 사라진 무질서와 방종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 대신 인간의 판단을 따라 살았고 그것은 곧 불의 부패, 타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다. 사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 배경 위에 놓인 것이 룻기의 이야기다. 격동과 혼란, 타락과 방종이 만연했던 그 시대 속에서 룻기에서는 한 여인의 믿음과 충성, 한 가문이 회복,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가 부드럽게 펼쳐진다. 사사기의 격렬함과 대비되는 룻기의 따뜻하고 정돈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큰 전쟁과 기적만으로 일하시지 않고 한 가정의 일상적인 삶과 선택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준다. 룻기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나라가 어지러워진 시대 속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격동의 시기였던 사사시대 후반, 나라 전체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한 평범한 가정의 비극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다.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 결정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땅에서 이 가정은 큰 비극을 맞이한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뒤이어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한 후 자식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이때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떠나지만 룻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며느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룻은 혈연과 문화, 신을 넘어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룻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룻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룻은 단순히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를 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인물이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민족적 분류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 전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룻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룻은 모압 사람이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민족이었지만 성경 내에서 모압인은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모압 족속의 기원 자체가 다소 부정적인 사건에서 시작된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하고 그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 중 한 명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다. 이처럼 모압 족속은 출생 배경부터 불순하고
불결하다는 시선을 받기 쉬운 민족으로 여겨졌다. 또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 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환영하거나 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 이 율법 조항은 민족적 정체성뿐 아니라 신앙적 순결성과 언약, 공동체의 구별성을 매우 엄격히 지키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라는 인물이 모압 출신이라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방인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극적인 반전이다. 더욱이 그녀는 단순히 모압 출신이라는 배경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를 따르며 고백한 말은 그 중심을 명확히 드러낸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말은 단순한 시집살이 각오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고백이었다. 이 고백은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신약에서 이방인 선교로 확장되는 구원 개념의 예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부였고 가난했고 이방인이었으며 외지인이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룻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룻의 성실함과 나오미에 대한 헌신, 겸손한 자세와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 장면은 율법의 문자적 적용보다 하나님의 마음, 즉 극휼과 정의, 인애의 정신을 실천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룻의 이방인 신부는 처음에는 장애물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헌신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한 믿음의 증거였다. 이처럼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설정이 아니라 룻기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된 신학적 핵심이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으로 사람을 받아들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를 자신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신다. 룻은 그러한 구속사의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이방 민족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결국 룻은 단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출신은 한때 장애물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다윗의 가계에 포함시키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상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후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때마침 볼이 추수철이었다. 생계가 막막했던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려 한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였고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친족이었다. 보아스는 룻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동을 받아 룻을 따뜻하게 대하고 특별한 배려를 해준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를 잘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된다. 룻은 아무 의도 없이 밭을 선택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주목하고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고엘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경우 그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 과부를 아내로 맞아 대를 잇는 제도였다.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룻은 그것을 따르기로 한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로서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보아스는 놀라지만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 다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보아스는 다음날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다. 더 가까운 친족은 그 책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룻과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며 이 아이는 훗날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신약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룻기는 전반적으로 구조가 간결하면서도 정교하다.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회복과 희망으로 마무리된다. 처음에는 죽음과 기근, 상실과 눈물로 가득 찼지만 점차 생명과 만남, 사랑과 구원으로 전환된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감동 깊게 보여준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단지 한 여인의 개인사를 전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이나 배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며 구원사의 큰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한다. 또한 룻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제도와 문화, 사람들 사이의 의무와 책임,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 돌봄 같은 가치들도 담겨 있어 신앙과 삶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 되기도 한다. 룻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헌신, 순종과 겸손, 신실함과 회복의 이야기이며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한다. 룻이 만약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벳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발걸음을 통해 다윗의 조상,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준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기근과 상실로 가득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방의 길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룻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책이다. 신실하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걸음도 기억하고 계신다.